우리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계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지만 때로는 몰려오는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드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맥케이가 그린 카툰을 강의를 듣다 한번 보게 됐는데요.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코비드-19의 파도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손만 잘 씻으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파도는 우리 모두를 집어 삼킬 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네요. 그 뒤에 불황이라는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것이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맥케이가 처음에 코비드-19이 시작될 때 그렸던 카툰인데 몇 번 저 카툰을 다시 바꿔 그리고 마지막 카툰이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그 뒤에 기후재앙, 그 뒤에 생물 다양성이 무너져서 지구가 생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의 일들이 이제는 멀리 언젠가 올 거야, 마지막 때는 올 거야, 종말이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코비드-19의 어려움 속에 훈련시키시는 일 속에 우리가 이 파도가 우리를 삼킬 수 없이 우리를 높이 들어올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초를 더 깊게 파괴하시고 더 깊게 보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베델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높게 비상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야 되는 그림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잠겨 죽은 사람이 있고 그 심판에 살아남아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었던 노아와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읽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은혜의 방주임을 믿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그 방주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세워가는 노력 속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담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홍수가 나서 40일 동안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깊음에 샘들이 터져서 물난리가 났을 때 홍수가 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물이 차오르니까 떠오르는데 처음부터 높이 떠오르는 바다에 지은 배가 아닙니다. 골짜기 계곡에서 몰려오는 물이 솟아나는 물로 흔들리는 것들이 요동치게 되죠. 방주는 물에 다 흔들립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러우냐면 높은 산이 부러운 거예요. 방주가 흔들리는데 조금 높은 산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뭐 그런 이상한 걸 탔어. 여기 올라오면 될 텐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 주십니까? 그 산들이 물에 잠겨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낮은 산이 잠기자 이게 은혜구나 깨닫습니다.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게 은혜였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높은 산에 있는 사람이 내려다보고 그 정도밖에 못하니까 그런 거지 흔들리는 삶은 삶이 아니야. 물에 닿아 있는 건 인생이 아니지. 나는 여기 다른 곳에 있다고 얘기하는 더 높은 산을 얘기합니다. 10억밖에 안 벌어놨으니 어렵지 100억 정도는 에셋을 만들어 놔야 인생이 조금 숨쉬고 살만한 거야 얘기하는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부러워하게 되는 시선을 혹시나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심판의 기록은, 진리의 말씀의 기록은 명확하게 결론을 알려주십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니라. 가장 높은 산, 그곳에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정보를 따라 다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밟혀 죽었을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잠겨 있을 때 방주는 비로소 고요합니다. 고고히 떠서, 비록 물에 닿아 있지만 높이 떠서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게 합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새 출발을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판과 저주의 반대말이 뭐죠? 용서와 구원입니다. 심판과 저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파국, 난리. 이 일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파멸의 반대말은 안전이 아닙니다. 파멸의 반대말은 풍요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가정이 새롭게 출발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기뻐하며 오늘 이 주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누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냄새가 떠나갈 듯 하다가 다시 나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죽은 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그러면 힘들고 안 되지만, 여러분, 이주인이 아직도 안 죽어서 이러시는 분 치고 죽는 분 못 봤어요. 그냥 죽은 줄 아는 거죠. 주님이 죽이셨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없애셨는데, 옛사람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그 죽이시는 권능을 인정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정결하며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희망 안에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17절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이게 소망의 높이를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망한 것을 쳐다보는 것 그만두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온전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그거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재정이 있으시면 좋으시겠죠? 두 가지 경우 같이 대답하셨어요. 너무 충분해서 남아도셔서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되신 단계거나, 포기하셨거나, 이런 상태로 대답하신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기로 결심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나 봐요. 네,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아셔야 될 건 뭡니까?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재정을 갖고 싶어 할까요? 있으면 좋으니까. 그 좋은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깊이 판다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무언가를 파서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뿌리를 보면 모든 것에 용도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움이 우리에게 있죠. 미움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미움의 용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움은 악을 미워하고 사단을 미워하도록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능입니다. 뿌리를 파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이 있기를 원합니까? 왜 재정이 많기를 원합니까? 사실 이 말씀이에요. 후희라는 넉넉함과 누림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풍성하게 있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물은 그렇게 말을 할 뿐
그것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후히 주시는 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벌어도요, 버시는 분들이 자꾸 더 치열해지시더라고요. 왜요? 경쟁이 일어나니까요. 공격이 있게 되니까요. 근데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주고 또 받아 넘치는 넉넉함 속에 다른 사람들이 경쟁할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이 정신과 물질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것들이 내 안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다시 찾아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을 가지고 있고 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타고 가는 게 편합니까? 마차 타고 가는 게 편합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마차를 타셔야 돼요. 그래야 좀 편안하게 가시지. 말 타고 가는 거는 좀 운동하고 그럴 때는 좋지만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차에 신경을 씁니다. 바퀴를 어떻게 할까? 의자를 어떻게 할까? 장식을 어떻게 할까?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화려한 장식들을 더하기도 하고, 움직이는 마차에 탄 사람의 품위와 무언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느라고 말 굶기는 사람 보셨습니까? 나중에 그 마차 자기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버린 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공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 끌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차는요, 움직여야 마차인 거예요. 가야 마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은혜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을 바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알려주는 것 속에 오늘 표현이 6장에 두 가지가 등장해요. 6장 9절에 부하려는 사람, 그 다음에는 17절에 부한 자. 여러분, 이 두 표현이 다 부정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부하려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억대를 잘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1억만 있으면 너무나 까무러치게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1억이면 행복한데 그분은 100억으로도 안 되시네요.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돈을 쥐고 떠는 게 수전노라고. 그런데 저는 10,000원짜리 들고 이렇게 떨 때 있거든요. 10불짜리, 100불짜리 감동스럽게 쥐고 떱니다. 그런데 이거 빌리언짜리 수표 들고 떠는 분이 있어요. 누가 더 떠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더 부자예요. 그분이 모자라는 게 훨씬 많아요. 쓸데없는 얘기, 지나가는 얘기, 없는 사람의 얘기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짚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궁핍의 영이 들어가면 끝까지 모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입이 주신 풍요를 보지 못하는 궁핍의 영이 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셔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만문아 떠나가라. 궁핍의 영아,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좀 부유한 삶, 넉넉한 삶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꼭 안 도와주셔도 체크 하나 쓰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꼭 안 도와주셔도 이 사람들이 날 도와서 이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박하지 않습니다. 궁핍한데
궁핍하지 한 줄 알지 못하는 자이죠. 영적인 가난을 의식할 때 우리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궁핍의 영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만몬의 끈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이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한 동네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돈을 기대하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게 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돈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돈이랑 정말 이게 불경한 얘기여서 잘 꺼내기가 어렵지만 동일한 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하나는 헛된 기대이고 하나는 온전한 기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돈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파고 또 파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돈은 사단의 제도입니다. 돈은 돌아서 돈이라고 들었습니다. 돈다, 이게 돈의 아주 중요한 현상이어서 돈을 붙잡으면 따라 돌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주님을 붙잡으시는 은혜를 이미 얻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와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 은혜를 얻었다는 증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누리십시오. 그 영광을 증언하십시오. 참된 소원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셨던 복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 받았죠?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보장까지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장을 우리가 가끔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핵심 문장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내가 복이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풍요를 주시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사는 것 아니라, 우리 가족만 안전한 것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통치의 권능을 대신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이삭이 그래서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갑니다. 아버지가 팥두놈을 메꿔놓은 것도 팠어요. 그랬더니 참 메꿔놓은 것만 해도 참 고약스러운데 와서 자기네 거라고 우깁니다. 재밌는 것은 이삭이 주고 떠나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서 또 파니까 또 나와요. 달라 그러니까 또 주고 또 떠나요.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세 번째는 안 왔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거기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브엘사바로 옮겨서 또 우물 팝니다. 이삭의 별명이 우물 파는 사람이죠. 흉년이 든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100배를 얻습니다. 코비드에 100배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절 끝나기 전에 100배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까지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을 취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내가 풍요로운 자임을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받은 자인 걸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뭐 내가 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되어라 선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복이 더 많습니까? 받아야 될 게 더 많습니까? 성경이 재밌게도 복에 대해서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 아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이 과거예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어떠해야 할까를 살피셔야 합니다. 재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불편하셔요. 전하는 저도 불편해요. 왜요? 은근히 매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이실 때마다 깨뜨리십시오.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풀어질 때마다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질 때마다 더 풍성해집니다. 나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단의 제도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잡으면 돈다 그랬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우기시기예요? 네. 하지만 저도 제 호주머니에 있는 돈 그 나쁜 거 다 털어놓고 가라 그러면 싫습니다. 거꾸로 하고 싶어요. 돈이 싫으신 분 엔간하면 저한테 주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뭐 말해봤자 소용도 없는 표정들이셔서 말도 안 꺼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침 이슬을 매미가 먹으면 노래가 되고요,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이 축복, 조건 없이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비참하게 망가지고 또 망가져서 고쳐줬더니 또 망가지고 고쳐줬더니 또 망가지고 새해 또 하나님의 말씀 읽겠다고 결심해놓고는 연말이 되면 금년만 참으소서 이걸 끊임없이 해도 놀랍죠. 하나님은 어젯밤 해가 넘어갈 때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고 마땅히 아침 해를 맞이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어도 성실하신 사랑으로 또 해를 띄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의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실까요? 지금 사는 집이 그 나라의 상급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통장의 잔액이 그 나라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송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시나 봐요. 천국 갈 때 들고는 못 가도 송금은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써서 알려주셨는데 그런 거 다 까먹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사업에 부요하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고 돕는 일을 하고, 여러분 선교 하시는데요, 저희도 뭐 선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선교처럼 소모적인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붓고 또 부어도. 여러분, 이 미국 선교회가 몽골 쪽에 선교할 때 20년 동안 지원했는데 결신자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선교회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더 노력하자고 20년 더 했어요. 그래서 한 명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몽골에 부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얘기 벌써 들으셨죠? 그 부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보여지지 않는 씨를 심는 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것밖에 못해, 너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못하는 나조차 사랑하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떼제 공동체의 노래인데요. 리옹제인의 떼제를 시작했던 로제 수사가 전쟁 끝자락에 묘한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1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요,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르크를 한 수레를 가져가야 빵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 여러분도 기대하시라 인플레이션, 뭐 이런 분위기가 있죠. 쓸데없는 말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 이겨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만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빵, 자기 혼자 먹고 죽기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빵을 쪼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그 굶주림의 시대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몇 명이 몇 칼로리가 필요하니 빵이 몇 개가 필요한가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내가 먹을 양이 얼마고 네가 먹을 양이 얼마냐 해서 쪼개놓고도 양을 따져보는, 비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분이 참된 풍요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마음에 확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재물이 우리의 소망을 갉아먹어요. 좀먹어요. 자꾸 소진시키게 합니다. 재물의 어두운 면에 내가 있지 않는가 하는 반추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 뭐 이런 책들과 훈련에 관한 책들에서 재물의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몇 가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첫째는 돈에 대한 정서를 살피라는 겁니다. 돈을 생각할 때 두려움, 불안, 죄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재정과 더불어 묶인 게 있는 거예요. 하고 푸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게 하실 정도로 온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서를 정직히 진실한 마음으로 살피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교회 가기가 싫어요. 어느 집에서 아침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너 교회 안 가냐?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해,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안 간다고? 너 무조건 교회 가야 돼.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색하러 아들 앞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얼굴빛이 확 변했어요. 첫째, 주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 둘째, 우리 가문에 주일날 가기 싫다고 교회 안 간 경우는 없었다. 셋째,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쩌자는 거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뭐를 못하냐면 가기 싫어요를 주님께 못해요. 여러분, 어둠을 살피는 지혜는 주님 뭔가 어두워요 하고 주님께 꺼낼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하기가 즐거우시죠? 네, 할렐루야. 큐티가 quiet time인데 퀵 타임처럼 가고 싶기가 쉬워요. 그냥 하고 끝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마음을 들고 나가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주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격적이신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알았다, 잘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깨어졌습니다. 주님,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내 마음이 허망해져 있는데도 일로 못 움직여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서 정직히 꺼낼 때 어둠들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을 진정한 풍요로 이끄시는 거예요. 제가 좀 뛰어넘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풍요를 누리려면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의 고백입니다. 나를 사랑하자.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가치한 것에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나의 존귀함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비천해지는 일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환에 있어서 이 티핑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가 있어요. 넘어서는 점이 있습니다. 물이 212도가 되면 끓잖아요. 190도도 뜨거운 물이에요. 그런데 그건 뜨거운 물이에요. 자꾸 대표도 안 되네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낙심해가지고 차가워지기 시작해서 빙점으로 가면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비등점, 끓는 점에 이르렀을 때 211도에서 12도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수증기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야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증기기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비등점을 돌파해가는 믿음의 견실한 노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그걸 얻어낸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내 안에 차오르고 은혜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가는 그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받은 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며 그 소망이 일으키는 영광을 보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리셔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사실 저는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잖아요.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제가 뭐 먹고 자랐겠어요? 제 인격과 권위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거를 아주 태어나기 전부터 먹고 자라가지고요, 아버지 생일날 태어났거든요. 쫙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좀 약간 이상하신 분들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괜히 돈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헌금 설교하시는 부흥사님들 오면 왜 이렇게 맨 마지막 시간에는 그 돈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고요. 속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제가 부작용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헌금 설교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왜 할 걸 안 하니? 그리고 막 무서운 말씀도 이 기록된 말씀 중에 빼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뭐 이런 무서운 말씀도 막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명확하게 진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걸 명확히 이해했던 게 모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걸 보기 싫어가지고 가난해져라, 힘들어져라, 괴로워져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으셨습니까?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아무도 사랑 안 해도 괜찮아요. 배은숙 씨만 저 사랑하면 됩니다. 다른 여자분들이 저보고 못생겼네 그래도 괜찮아요. 원래 못생긴 거 알아요. 근데 아내는 저 좋대요. 둘이 콱 씌워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좋다 좋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 게 행복 아닌가요? 사실이 아닌 것도요, 비슷하게만 가도 행복해지는데 진리잖아요.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시는 여호와의 규례. 그래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함께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농부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시대가 자꾸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일을 하니까 이자를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에셋을 어디다 넣어둘 것인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없어서 못해요. 저도 있으면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의를 잘 안 하시네요. 저하고 비슷하시거나 혹은 딴 마음 가지신 분이 있다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가난을 부르심으로 준 자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는 가난이라는 여인을 끌어안아라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우리가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 때문에 보내주시는 게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좁혀놓고 안 받는 일은 아닌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넣어두신 자산이 이율이 좀 얼마쯤 되시나요? 10%는 넘으시나요? 한 30% 정도 되는 거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좋은 땅에 심기워져서 3000%, 6000%, 10,000% 다른 삶이 있는 거예요. 1, 2% 가지고 0. 몇 프로 가지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3000%, 6000%, 10,000%,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덩이를 쥐고 있는 사람은, 이 시스템을 쥐고 있는 사람은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물을 나눠서 잘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샘이 있는 사람은 퍼올립니다. 너그러움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웅덩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너그럽지 못합니다.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웅덩이인데요. 이거 줬다가 내가 못 먹게 될 텐데. 그런데 깊은 산속 웅달샘은 처음에 가보면 검불이 덮여 있어요. 못 먹을 물 같아요. 근데 퍼올리면 맑은 물이 솟아납니다. 솟아나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만물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줄 알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그 영광 안에 서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막 열심히 골을 몰고 가서 탁 발로 찼더니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슉 해가지고 그 골키퍼가 막 하려는 저 구팅이 돼서 탁 들어가서 골인 하고 나면 탁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겠죠? 제가 근데 그 장면 생각하다가 갑자기 골키퍼가 교회 다녔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골을 차서 집어넣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이에요. 왜요? 그것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돈을 들인 일 기쁘겠어요? 우리 좀 시간 내서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수명이 조금 늘어나시죠? 우리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좀 선교에 쓸 재정이 좀 넉넉해지시죠? 아닌 거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목적을 이루어가는 영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영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셔요. 제가 우리 베델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에서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토요일 날, 엘세 마지막 날 주님이 두 가지 제게 보이신 게 있어요. 주님이 제 마음에 질문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인지 아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때, 그 순간이 십자가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십자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렇게 눈물 떨어지는 슬픔만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십니다.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무력하고 힘없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것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실 때 하나님이 미소 지으십니다. 그래, 그러라고 돈 줬지, 그러라고 건강 주었지, 그래,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너에게 맡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하늘나라 가면 확인하고 증언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주님이 제게 한 가지 보여주셨던 것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독수리인 거죠. 날갯짓을 해보지 못해서 병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높고 높은 절벽 아래서 내려다보며 저기 떨어지면 완전히 끝장나겠구나 하는 걱정만 찾아오는 거예요. 갈 데가 아닌데, 갈 것도 아닌데,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자꾸 실패만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 몸짓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을 씁니다. VIP.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은요, very impossible person이에요. 전도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노력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VIP를 very important person. 왜 우리가 important라는 말을 거기 담게 됩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거죠? 절벽에서 뛰는 거예요. 날개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날개를 치는 건데, 날개치면 올라갑니까? 절벽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상승 기류를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을 끌어올리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그런 것들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그때 이 상승 기류를 느끼는 독수리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베델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 환상같이 이렇게 제게 주셔요. 날개를 쫙 펴니다. 그리고는 그 기류를 타고 이게 올라가는 기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것도 누를 수 없는 기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력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상승 기류가 우리를 몰고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날개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나의 손을 펴서 선교지를 위하여 나눕니다. 하나님, 굶주린 자를 위하여 내 것을 드립니다 하며 날개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승 기류에서 내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하며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